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한 적이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도 몰라서 그냥 넘어간 적이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알면서도 침묵해버린 순간, 나도 모르게 규칙을 어긴 순간,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사실은 큰 약속이었던 순간들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이야기, 레위기 5장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부러 저지른 죄만 죄가 아니라 실수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신의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우던 시절에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와 함께 살 수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제사 즉 예배였어요. 레위기 앞부분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같은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5장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내가 잘못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경우나 사소하게 여겼는데 사실은 심각한 잘못이었던 경우들이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아주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면 하나하나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죄, 어느 마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줄 중요한 재판이었어요. 재판관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증언하십시오. 증언할 수 있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군중 속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건을 목격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나서면 귀찮아질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그는 침묵했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증인의 맹세 소리를 듣고도 자기가 보거나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내가 나쁜 짓을 하면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을 알면서도 입을 다문 것, 그 침묵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이걸 신학적으로는 부작위의 죄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해야 하는데 안 한 죄예요. 다쳐서 쓰러진 사람을 보고 모른 척 지나간다거나 억울하게 누명 쓴 친구를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첫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진 죄, 이번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한 여인이 시장에 나갔습니다. 물건을 고르다 보니 어느 좌판에서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냥 손으로 집어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죽은 동물의 사체였어요. 율법상 부정한 것이었죠. 또 다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친구 손을 잡았는데 그 친구가 당시 율법상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예요. 레위기 5장 2절과 3절에서 이런 경우들을 다루고 있어요. 부정한 것에 닿았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그것이 죄가 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부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함은 단순히 더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구별된 상태, 즉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해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일정한 정결함이 필요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몰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그때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몰랐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 알았으니까 바로잡자는 메시지예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 지키지 못한 맹세. 이번 장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겪는 상황이에요. 한 청년이 친구에게 말했어요. 내가 꼭 도와줄게. 장담한다. 혹은 뭔가를 결심하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되면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상황이 달라져서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레위기 5장 4절은 이런 경우를 다룹니다. 사람이 무심코 혹은 충동적으로 맹세를 했는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도 죄가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나요? 내가 꼭 그렇게 할게라는 말을 가볍게 하다가 못 지키는 경우요. 성경은 말의 무게를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요. 입 밖으로 나온 말, 특히 맹세나 서약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를 보셨나요? 알면서 침묵한 것,
모르고 부정한 것에 닿은 것, 생각 없이 뱉은 말을 지키지 못한 것,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할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들을 해결할 방법도 마련해 두셨어요. 네 번째 장면입니다. 형편에 맞는 재물, 모두를 위한 은혜. 자, 이제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볼 차례예요. 레위기 5장 5절부터 13절까지가 그 해결책을 알려줍니다.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해요. 입으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씻는 제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종류를 한 가지로 딱 정하지 않으셨어요. 형편에 따라 다르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그것도 부담스러운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됩니다.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요. 그런데 비둘기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요? 밀가루 한 웅큼이면 됩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해봐. 요즘 단위로 하면 약 2리터 정도 되는 소박한 양이에요. 이게 왜 감동적이냐고요? 그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동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소 한 마리 살 돈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밀가루도 괜찮아. 내가 가진 것으로 나오면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사 규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사람을 당신 앞으로 초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이 담긴 규정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5번째 장면입니다. 속건제, 피해를 갚는 제사. 레위기 5장 후반부인 14절에서 19절은 속건제라는 제사를 다루고 있어요. 속건제는 속죄제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속죄제가 내 죄를 용서해주세요라면 속건제는 내가 피해를 입혔으니 배상하겠습니다에 가까워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것들, 예를 들어 첫 열매나 11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실수로 이것들을 잘못 처리하거나 정해진 방식대로 하지 못했을 때, 즉 하나님의 것에 손을 잘못댔을 때 속건제를 드렸어요. 속건제는 2가지로 이루어져요. 첫째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 둘째는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는 것이에요.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그냥 용서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상까지 해야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진정한 용서와 회복은 마음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생겼다면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책임의 일부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빌려간 돈을 갚거나 내가 망가뜨린 물건을 변상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레위기 5장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5가지 장면을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 알면서도 침묵한 죄,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말한 것만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두 번째, 모르고 부정한 것에 닿은 죄, 몰랐어가 완전한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그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생각 없이 뱉은 맹세를 지키지 못한 죄, 말의 무게를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네 번째, 형편에 맞는 재물, 양이든 비둘기든 밀가루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셨어요. 진심 어린 회개가 중요하지 재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5번째, 속건제, 잘못에는 고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과 배상이 따라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으면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처리할 길도 함께 마련해 두셨다. 레위기 5장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우리를 위한 은혜의 통로도 보여줘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작은 장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이 모든 제사 제도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양이나 비둘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더욱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거겠죠. 레위기 5장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혹시 마음속에 해결 안 된